최근 우리나라에서 경계해야 될 그 신흥 이단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보시는 그 이단들은 오래전에 생겼던 그런 이단들이나 또는 외국에서 들어온 이단들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최근 몇십 년 사이에 생겨서 그 여파가 우리 한국뿐 아니라 세계 여러 지역으로 확산되어져 가고 있는 아주 매우 위험스러운 이단들. 그래서 여러 선교 지역에 가게 되면 그 한국에서 들어온 이런 새로운 이단들로 인해서 굉장한 골머리를 어 겪고 있는 것들을 우리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 각 그런 지역에서 요청되는 것은 이 한국의 그 신흥 이단들에 대해서 정보가 너무 부족하다. 그러므로 애써서 한국 교회가 외국에다가 개척교회들을 만들고 선교를 해 놓고 사역자들을 만들어 놨는데, 그런 그 한국에서 생긴 그 이단들이 가서 그 교회들을 접수해 버리고 또 목회자들을 또 자기들의 진영으로 끌어들이고 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우리들은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이런 한국의 신흥 이단에 대한 이런 교육, 이것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이단 세미나 이런 것들이 그 해외 각지에서 많이 필요하다. 특별히 어 그 신흥 이단들 가운데서도 아주 극단적인 이단들, 그러니까 어떤 경계 집단이라기보다는 아예 완전히 공적으로 우리가 이단으로서 지목이 되어진 그런 이단들을 한 대여섯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인제 구원파가 되겠죠. 예. 구원파. 구원파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예, '참으로 구원받았는가?'라고 하는 구원의 확신에 대한 명제를 가지고 크리스천들에게 다가오죠. 그래서 이 구원파는 유병원 그리고 권신찬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1962년 대구에서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면은 구원파는 대개 권신찬 계열, 또 이요한 계열, 박옥수 계열 이렇게 3 계파로 분류되어서 지금까지도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그 박옥수 측은 전국에 그 많은 지부들을 두고 있고요.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그 월간지와 함께 보통 죄사함, 거듭남의 비결이라고 하는 이런 어떤 단행본들을 많이 만들어 내고 있지요. 구원파에서는 뭘 주장하느냐? 구원을 확증하지 못하면 구원이 없다.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만 구원받은 거다라고 말하면서, 그 구원의 확신은 결국에는 그 구원파에 가입을 해야 그 확신을 얻을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이 정통 교회들을 대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하나인 유병언은 바로 모든 교파 속에는, 이런 교파 속에는 "참다운 그리스도의 교제가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런데 문제성 중에 가장 커다란 문제는 구원파에서 이 특정 인물을 신격화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권신찬과 유병원 이런 사람들이 결국에는 신격화되어져서 마치 예수, 메시아, 살아있는 성령 이런 등으로 이렇게 불려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네. 어 자, 그렇기 때문에 우선 우리들은 이 구원파의 잘못된 주장, 특별히 '구원받았으면 회개할 필요도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복음적인 구원론에서 굉장히 멀어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진정한 구원이란 회개를 동반하는 거죠. 구원받고 난 다음에도 지속적인 그런 회개의 과정을 거쳐가면서 우리가 성화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런 구원파의 이런 구원의 확신을 강조하면서 회개를 무시하는 이런 어 구원관은 잘못된 구원관이다라고 말하게 되고요. 그리고 구원파에서는 또한 주일 성수, 새벽기도, 11조 등
이런 것들은 이것은 필요 없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그것은 구원을 얻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하나의 은혜 받는 통로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것을 더 힘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구원파에서는 이런 것들의 무용론을 말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구원파의 가르침은 특히 구원론에 있어서 이단으로 정죄되었습니다. 그다음 신천지, 특별히 그 이만희의 그 이름으로서 대표되고 있는 그 신천지는 특별히 전국 각지에다 무료 성경 연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가난하고 배움의 기회가 없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포교를 해왔죠. 더군다나 이들은 주로 이제 장로교단 간판을 달고 있는 교회들이 참 달고 있는 신천지 집단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칫하면은 그 속아 넘어가기 쉽죠. 그래서 이만희의 그 아까 말씀드린 무료 성경 신학원, 지금도 전국 각지에 이런 그 무료 성경 신학원들이 많이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만희의 그 신천지의 잘못된 가르침은 아주 여러 방면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만희는 자기 자신을 재림주로 동일시하고 있죠. 그리고 구원에 있어서도 구약에는 율법으로, 그 신약에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런데 말세에는 사명자의 말씀을 듣고 지켜야만 영생을 얻을 수 있다 라고 그렇게 잘못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만희는 신일일체 또는 신일합의를 또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다음 종말론에 있어서 예수님의 재림은 부인하면서도 예수의 영이 교주 이만희에게 임한 것이 재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신천지 교회가 곧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천국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굉장히 잘못된 이러한 교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JMS, 정명석의 그 영문자 이니셜을 따가지고 JMS라고 하는데, 그 애천교회, 이것은 특별히 대학생들, 젊은이들에게 굉장히 포교 활동을 많이 하죠. 이들도 역시 장로교 간판을 달고서 우리를 유혹할 때가 참 많습니다. 이 교주인 그 정명석, 그는 그 시골에서 태어났는데, 특별히 그 용문산 기도원에서 기도 생활을 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그 신비적인 체험들을 많이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주로 대학생들에게 접근해서 포교 활동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1983년에는 세계 청년 대학생 MS 연맹을 출범시켰어요. 그래서 대학생들에게 뭐 해외 여행을 시켜주고 또 여러 가지 복지를 제공해 주면서 그들을 유혹을 많이 했죠. 그러던 정명석은 성폭행 사건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이제 수배되어져서 이제 징역형을 확정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정명석이 곧 구세주라고 하는 이 대전제하 아래에서 교리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정명석의 주장은 대부분 통일교의 원리 광론을 표절하고 주장한 것이다. 그러니까 통일교 교리하고도 매우 비슷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담과 하와의 영적 타락은 아담이 천사와 성적 관계를 맺은 것으로 보면서, 이런 것에 대한 회복은 역시 그 통일교에서 주장하는 그런 피가름의 교리, 이런 것들 그대로 인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정명석은 성경에 대해서 굉장히 자의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자기 뜻대로 해석을 한다 이거죠. 그리고 자기가 구세주라고 주장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이 지상에 이루어지는 지상천국론을 강하게 주장을 하면서, 그래서 자기를 하나님이 택해서 예수의 영으로 재림하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JMS, 그 다음에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 예. 이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명칭을 쓰기 때문에 자칫하면은 정통적인 교단으로 오해되기가 쉽지만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는 교주가 안상홍이죠. 그가 보혜사 성령 자기가 자신이라고 하고 자기가 재림주라고 말하고 그러면서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고 6월절 등의 그 구약 절기를 지켜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안상홍이 사망하고 나서는 그 장길자가 교주 노릇을 하게 되죠. 그래서 안상홍 증인회는 1988년에 죽은 안상홍이 다시 강림한다고 열렬히 운동을 하다가 불발로 지나가기도 했습니다. 안상홍은 자기 자신이 바로 재림주라고 말하는 이 폐단이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했는데 그것이 바로 그 이름이 성부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이고 성자 하나님의 이름은 예수고 성령 하나님의 이름이 안상홍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이와 같은 그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의 잘못된 점들을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볼 것은 베레아 아카데미입니다. 베레아 아카데미, 여기에 대표자는 이제 김기동이죠. 이 김기동은 역시 그 충남 서산에서 태어나서 그 감리교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자기 자신이 그 자기의 체험, 즉 병을 치유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경험들,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결국에는 성락교회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만들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장로교 계통이었는데 나중에 이제 침례교로 이제 설립 신청을 했는데 처음엔 받아들여지지 않다가 나중에 가서야 인준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1978년에 베레아 아카데미를 설립을 하게 되어지죠. 여기서 제일 잘못된 것은 아무래도 귀신론도 있지만 양태론적 단일신론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오직 한 분이면서 그 하나님의 존재의 변화만 있을 뿐이다 라고 보는 단일신론에 가까운 그런 신론을 말하고 있고요. 그는 말하기를 구약시대에는 이 성령, 즉 하나님이 성령이라고 말하면서 구약시대에는 이 성령을 여호와라고 불렀고 예수님 당시에 예수께서는 아버지라고 부르고 신약시대에는 신자들이 이걸 보혜사 성령이라고 부른다 하면서 하나님은 성령이다 라고 하는 이런 단일 신론의 구도에서 신론을 펴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예수님에 대한 설명에 있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육신의 죽음이 곧 우리 영혼의 죽음을 대신하는 거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의 육체로 감당한 것이 신자들에게 영웅의 효과가 나타난다라고 보는 것. 그 다음에 천사론에 있어서 보면은 천사가 권능이라는 것과 똑같은 뜻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나에게 권능을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은 천사를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말이라는데 이것도 역시 성경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문제가 됐던 것이 바로 귀신이 곧 불신자의 사후 존재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모든 병이 다 불신자의 사후 존재인 귀신으로부터 오는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이것이 잘못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한국 예루살렘 교회, 지금은 이제 예수 중심 교회라고 바꿨는데요. 이초석입니다. 이초석은 그 아무래도 한국 예루살렘 교회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고 그는 김기동의 그 귀신론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귀신론이 자의적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거죠. 자기 체험에 따라서.
이 초석은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이 모두 예수라고 말하는 이런 어떤 단일 신론적인 양태론에 빠져 있는 것을 또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 구원론에 있어서도 구원이란 인간을 억누르고 있는 귀신의 세력부터 자유함을 받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귀신을 쫓아내야 되는 것이다. 이 초석도 역시 귀신의 정체가 불신자의 사후 존재라고 하는 이와 같은 그 베레 아카데미의 내용을 그대로 따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이와 같은 이 초석의 그 행태에 대해서 정통 교회에서는 그를 정죄를 하게 되어서 이단으로 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한 6가지 정도의 한국에서 최근에 일어난 이런 신흥 이단들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들이 좀 더 깊이 있는 연구들을 해서 이것을 해외에다 많이 알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게 한국 신흥 이단이라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는 해외 선교 지역에다가 여기에 대한 정보와 지식들을 많이 나누는 것. 그래서 가능하다면 그 현지어로 또는 영어로 이런 브로셔들을 만들어서 많이 전파해서 한국교회가 그동안 눈물과 땀을 흘리면서 심어놓은 그 선교의 모든 열매들을 이단들이 다시 가로채는 일이 없도록 우리는 이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굉장히 힘을 많이 쏟아야만 된다. 그래야만 우리들이 세계 선교의 완수를 이룸에 있어서 우리들이 힘을 합쳐 나갈 수 있다라고 봅니다.